할렐루야. 좀 얼굴 좀 웃으셔야겠네. 그 목사가 하도 그냥 안 웃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면서 한번 웃읍시다. 할렐루야. 웃으면 다 뭐든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잡수셨어요? 아침 잡섰죠? 네, 숨 쉬었으면 감사해요. 숨 쉬었으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거예요. 꼭 돼지 마냥 먹는 것만 감사하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먹다 죽는 거예요. 근데 숨 쉬는 거는 따라하세요. 숨을 쉬면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꼭 죽는 것만 좋아하고 따라가 안 죽는다는 걸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히 안 죽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제 본 사람 오늘 봤으면 기뻐하여 그랬어요. 따라서 옆 사람 보고 감사하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어제 본 사람 오늘 보면은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다가 안 보이면 간 거요. 어디를 갔더니 가면 못 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가지고 한 두 달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엄마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가서 하나님과 살 그 얼굴을 예수님이 미남자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얼굴이 변형되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이 패션쇼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어떤 몸이 될까 그래도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생각 좀 해봤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 조현식이가 엊그제 군대 갔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 얼마나 눈물을 흘릴까 생각해봤겠어 안 해봤겠어? 너는 너 가서 네 맘대로 살고 나는 나도 살고 그럴 엄마는 없지. 그래서 딸 시집보낸 엄마가 생각이 깊어지고 아들 군대 보낸 엄마가 생각이 깊어지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보여질까 이것을 예수님이 내가 변화된 그대로 따라서 너희가 변화된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어처구니가 없이 집을 짓까요 또 이랬으니 예수님은 착하기도 하셔. 지금 이런 것을 왜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생각으로는 1mm도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은 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고만 하면 그냥 그냥 야단을 해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죽어도 좋다. 그런 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다 그 나라가 더 좋지 무슨 소리요? 여러분이 영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기는 뱃속이 편해요? 세상이 편해요? 뱃속이 편하지. 똥도 안 넣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화도 안 나고. 그래도 뱃속서는 10달 넘었으니까 엄마 난 뱃속이 더 주니까 한 12달쯤 밑에 나가볼까 하면 같이 죽는 거요. 이 법도를 알아야지. 또 누가 뱃속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뱃속에 들어간다고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인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구약의 도사가 이런 말을 할 적에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늙으셨고
나도 이렇게 머리가 시게 늙었는데 엄마한테 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거 봐도 더 좋은 세계를, 이와 같은 세계가 분명히 있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은 세계를 거저 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놀래 자빠진 거 아니에요. 놀래 자빠진 거예요. 자빠져서 안 자빠졌어요. 하나님 밑에는 존경어를 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 자빠지셨어. 그럴 적에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네 앞에 나타났던 그 변화됐던 그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내 친아들이다. 이때 그냥 베드로가 또 놀래버린 거예요. 친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이 눈을 씻고 봐도 이 세 가지 이상 나오는 법칙이 없어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 그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세 번째로 따라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세 가지만을 이 성경에서 다 써여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써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7장 14절에 따라서 박수 좀 쳐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 그래도 좀 저렇게 아느니, 참 어쩌면 그렇게 잘 알으셔.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는데,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 것이니라. 이렇게 딱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 적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하늘 솟은 산떡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세상 소경은 수술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소경이 눈을 떠서 누가 보이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부활한 예수님이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부활한 예수님 만져지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왜 그의 말을 들으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배부르고 땅 사고 이런 것이 아니요.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왜 들으라고 하는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뭐 이거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게 구속.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면은 남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응애하고 또 하나는 이 먹자는 먹고 싸는 거요. 먹고 싸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번 옮겨 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저는 내 아들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은 딱 둘이야.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한 번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사는 게 아니요. 아니 정신 이상되는 한 번 샀으면 그만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 게 아니요. 한 번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칠판이 있으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할 구자고, 예? 속자라고 하는 것은 돈, 자개패라고 하는 돈패 속에다 복독방에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매매매자가 살매자, 팔매자 이것을 보태서 속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따라서 나를 샀다. 그렇게 산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났다 못났다 아니요. 따라서 그이가 못났어도 산 거요. 여러분 여기 신발 사러 가면 사다 놓으면 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 너무너무 좋다. 그래 안 그래요? 사다 놓고 신어보니까 살적인 뭐라고 그래? 깎으려고 이렇게 흔집이 났어. 깎으려고 그러는 게 깎으려고. 사기 전에는 들고 나쁘다고 그랬는데 사다 놓으니까 더 좋은 것이 없어. 어떤 우리 눈에는 더러운 것 같아도 주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산 것을 구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누구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적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2번 순종을 한 건데, 한 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이 지상에 내려가세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그때 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적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면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상에 내려보낼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올 때에 이 하늘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얼굴과 영광스러운 옷과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다니며 물을 타고 다니며 안 먹어도 사는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적에 누가 그걸 순종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순종하시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때 벌써 구속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당겨진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분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왜 나를 버리십냐고 할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원을 안 들어주고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차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이걸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걸 거듭난, 그렇게 씨가 개량해진 거예요. 옛사람은 잘라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것, 이것이 구속인데, 이거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두 번째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고요, 스스로 그걸 끊으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이.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게 구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나를 건졌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나는 같은 값이 나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귀하면 산 것도 귀한 거예요. 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 눈에 안 들어도 사람을 심판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났다고 그래? 왜 내가 잘나고? 못났어도 그이가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샀으니, 예수님이 돈으로 100만 원짜리면 산 것이 100만 원짜리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태양같이 비싸면 나를 태양같이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틀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생명이 젖을 먹고 자라다가 3살 먹은 애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할아버지가 또 일으켜주고 1000번 만번 일으켜주면서 똥을 쳐주고 길러내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은 한 번 받는 것이요, 구원은 계속 받는 것이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8장 32절 봅시다. 31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이 태양과 이 땅은 없어져도 예수님이 사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 삼은 이것을 택한 거요, 인쳤다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을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존하는 것이 구속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참으로 나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가슴이 그냥 어떤 때는 뻥 뚫어지는 것 같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구속인 거예요. 이게 구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나를 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고, 예수님이 값지면 나를 값진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 아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이면 내가 그 대장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구속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쉬우면서 대단한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거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 구속이 그런 뜻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돈 내고 사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야. 이 지상에서는 별을 따고 해를 따고 이 땅을 다 바쳐도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 구속은 선물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가 너무 비싸서, 너무 대단해서 값으로 증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이 구속을 깨달으면 어떤 사람도 나는 미워할 장사가 없고, 하나님이 저를 내 아들이라고 샀는데 왜 내 마음에 안 듣는다고 그 사람 지옥 간다, 천당 간다고 신경을 써. 말도 안 되는 사상이 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누가 아멘 했어? 아멘 할지어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 저번 얘기해 줄게요. 당진에서 약지로운 어떤 두뇌가 12살 먹은 딸을 데리고 왔는데 눈을 쳐다보는데 이 눈이 아주 그냥 못생겼어. 이 눈은 이쁜데 눈이 그냥 어떻게 사팔뛰기다가 그냥 쭉 찢어져 가지고 그냥 쬐끔하고 이 눈만 같으면 그렇게 이쁜데 아유 내가 눈을 보면 저 어린 딸내미가 눈만 이뻤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눈 때문에 고민이에요. 근데 약을 먹고 다른 병이 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울면서 선생님 이 딸 난 하나뿐이 없어요. 재산도 돈도 명예도 이 딸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울어요. 그러면서 얘가 3살 때 눈에 암이 걸려서 얘 하나 고쳐내라고 재산 다 팔아 없애고 지금 목숨만 사는 것도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나서 걔 눈 베기 싫다고 하나님 그랬더라면 내가 마음이 가짝 받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 탁쭉 맞 떨어지게 생긴 그 눈이 그 엄마 아버지는 성의 눈을 자기 눈을 빼다 끼면은 낄 수뿐이 없는 그 대단한 돈을 들이고 고쳐낸 거예요. 누가 그 눈을 나쁘다고 그럴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마음에 한 들어도 저주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네가 뭐길래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산 그 아들을 네 마음에 안 든다 네가 대신 갈 수 있어? 예수님만은 대신 이 지옥 갈 수 있어? 못 간대. 그럼 왜 다녀? 왜 다니야?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 나의 삶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무한 감사가 나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라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구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을 해도 모자랄 뿐이 없는 것은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돈 주고 샀다. 아무 소리 마셔. 내가 땅 사면 더러운 땅 샀다고 그러지 마라. 너더러 살라고 안 할 테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 고린도서 6장을 보세요. 얘는 본질을 여러분이 알아야.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값으로 나가 하나님이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따라하세요. 손을 들읍시다. 예수님을 버리고 너를 샀다. 그럼 예수님하고 똑같은 값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못나고 병신가고 세상 사람 다 욕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샀다고는 사실이라고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다 버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가 칭찬받으려고 사니까 그러니까 칭찬 안 해주면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못하게 생겼어. 왜? 주둥이가 나와서. 그 주둥이가 나온 거로다가 말하면 무슨 소린지 몰라 싸매려고 들어서 그런 때는 무릎 꿇고 주여
저 말은 내가 안 듣는 게 나니까 도망가야겠다. 그래 도망가. 이 아저씨 쫓아다니네.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옛날에 우리 다 해봤잖아. 성질 났던 해비도 이제 골방에서 그냥 목욕을 하든 사우나를 가든 별세상에 해비도 쫓아가면 그냥 밥 먹어라. 배불리는데 왜 먹느라고 또 야단이지. 돈을 주면 네가 안 줘도 산대. 이런 또 철딱선이 없는 소리. 여태까지 달래 살고서 네가 안 줘도 산대. 이런 답답한 꼴 좀 보게. 얘가 되십니까? 이 구속의 능력을 이런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13, 2절 보시오. 여러분, 이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산 것은 예수님이 뜨거운 피를 아낌없이 쏟아고서 죽으시면서 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만 죽이시고 우리를 못 건지면 예수님만 죽이고 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 이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나무리에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어. 네가 걱정한다고 저 나무가 뿌리가 뽑히지도 않아. 너 하나만 구속받은 은혜로 서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따라 해창 교회요. 그런 사람만 오라는 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속의 능력이. 여기에 여러분이 감사할 때 이거는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저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존귀를 저한테 돌린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그 다음 뭐예요? 알겠나이다. 아는 게 좋겠어? 모르는 게 좋겠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물어봐야겠네. 남의 밥 먹다가 밥풀이 남의 건 배에 안 비어. 내가 붙은 건 배에 안 비어. 근데 왜 그래요? 좀 네가 여기 붙은 거 안 비는 게 저희가 일부러 붙이고 먹은 거예요. 좀 네 거 띄라고. 저 일부러 붙인 거 일부러. 하나님 붙여줬어. 너도 좀 그거 띄라고. 저거 만져보잖아, 붙어나면. 남의 눈은 티를 볼 때에 자기 안에 들보로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을 보셔. 많이 하려고 하면 힘들으니까 그냥 하나 해보니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이거 설교를 조금만 하다 보면 시간 다 갔으니 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읽읍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따라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여라. 이게 진리야. 무슨 아주 인정 많게. 여러분 지금 내가 급해요. 남 사정 그거 봐주는 거 아니야. 제 성질 나서 그러는 거지.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어렵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걸 지면은 내 안에는 이 들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다고 예수 믿지 마라. 나도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속죄함을 받은 사람 죽음이 없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공갈치는 소리지.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가던 우리가 생명으로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속죄에 속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가더라도 어린아이가 먹고 쓰고 똥 싸면 엄마가 쳐주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다리를 씻라고 할 적에 베드로가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서 목욕하고 올게 씻지 마세요. 그럴 적에 베드로더러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이것은 뭐라느냐? 내가 씌워주는 것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천국 가는 양식을 주는 것이지 육체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그러면 나를 씌워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씌워주세요 할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씌우면 되네. 목욕한 자는 무엇을 목욕했다고 그러냐?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된 거야. 할렐루야!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게 목욕한 자는 씻을 수 없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8절. 예수께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목욕했다고 하는 것이 구속인 거예요. 구속. 여러분 이렇게 구속받은 사람은 이 자유를 남도 자유를 두고 나도 자유로 사는 거예요. 괜히 어느 선도 모르면서 사람이 지 눈에 이 들보는 빼지 않고 남 티만 빼러 다니다가 넘어지면 눈 빠져. 아야 그런 소리 마라. 어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건 뭐냐? 형제는 치를 볼 적에 내 안에 들보를 빼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남의 죄 쫓아다니는 그리스도 고난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예수냐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건 사실이나 원망 불평은 안 넣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고 죽겠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나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이 뜨거워 죽겠나 그러고, 어떤 차고 죽겠나. 죽지도 않으면서 꽁까치고 앉았어. 죽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말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네가 선한 말을 하면 하늘의 선으로 갈 것이요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 심판을 받으리라. 왜 그러느냐?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육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면 육체가 아들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속사람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체가 될 때에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생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요 너희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너희 안에 예수를 살신 그 영이 있으면 예수를 살신 그이가 너희 안에 영을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살리라. 이 분명한 사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베드로한테 그는 내 아들이라. 두 번째로 그는 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쁘다 할 적이 언제냐 하면은 만인간의 영으로 래요. 당신의 생명을 버렸을 때에 최고의 기쁨인 것이요. 두 번째로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오늘까지 그 피의 효력으로 만인간을 붙드시고 만인간의 죄악을 지금 씻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천금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버리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매질을 하면서도 때리는 별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먹은 아이가 달라는 대로 주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3살 먹은 애는 엄마 젖뿐이 줄 게 없어요. 그러나 장성하면 아버지한테 달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수준이 진짜로 내가 당하는 이 사건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최고로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만 하면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난 받으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일 시키는 사람 원망 안 하면 다른 사람 시켜. 나는 아주 제일 기분 나쁜 게 원망이더라고. 먹을 거 다 먹고 혼자 원망하면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다 해도 끝나는데 그냥 입만 벌리면 예수 소리 안 하고 그냥 원망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안은 불안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보면은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는 자는 그는 반석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 때에 죽음이 없다는데 맨날 알고 죽겠네요. 육체는 벗는 거야. 벗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빨리 복음을 이 동네 늙었든 젊었든 죽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내는데 이 사람들이 기가 멀고 눈이 어두워서 이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예수만 믿지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라면 공갈치네 또 이래네. 그 뱃속에 있는 애가 세상을 모르는 거 똑같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 사건에 접근하면은 살맛이 난다. 진짜로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어도 그냥 본질적으로 좀 이사야서 53장 보십시다. 53장에 그게 그 소리예요.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속건 제물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게 아니라
목숨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끊어진 후에 3년 반 동안 살다가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속건제물이에요. 영혼은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됩니다. 이는 죽는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으로 이 세상짜리 하나님의 나라로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뭐요? 길 것이요. 여러분의 생명은 짧아. 여기서 오는 생명 영원 무궁이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영혼이 수고하실 때 피 흘리신 거예요.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여기서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은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죄는 구속에 속하는 거예요.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를 여기 존귀한 자로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영혼을 버릴 적에는 구속이 되는 게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이 범죄자는 구원이요 구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며 그러나 실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 범죄자는 우편좌편 광도도 이 범죄자로 본 거예요. 그들과 한 머리가 됐다. 그 예수님은 크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사단의 원세가 공격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피곤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말씀이 그를 계속 씻어내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죄악 중에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했다. 죄라고 하는 죄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죄악은 그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는 어둠의 권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그 어둠이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조금 어려워도 이런 본질적인 것을 깨달을 때 무한 감사하면서 여러분 다른 교인들을 데려오진 못할 망정 따라서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 혼자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어떻게 남은 천당 가지고 그냥 쭈그려 앉았어. 우리 문재수 성도님 재수도 좋고 재주도 많잖아. 왜 혼자 와? 같이 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난 진짜 이 설교하면서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설교가 아까운 거 아니라 혼자 듣기가 아까운 것이요. 어떻게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떡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증거받는 말씀이에요. 이거 증거한 것이 지금 이거 테이프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CTS 방송 뭐 안 하려가도 내가 뭐 방송 올라가는 지금 그 포기하고 지금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30분이 끝나야 지금 지금 이 설교가 얼마나 방대하고 어려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소개해야 하고 기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딱 둘이요. 구속과 구원을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들어야만 영생이 오기 때문에 지금 주로 다루는 것은 구속은 한 번 오는 것이요. 구원은 계속 오는 것이다. 구속은 씨가 잉태하는 것이요. 구속은 옛사람을 잘리고 새사람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과 값을 바꾸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사건을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를 하나님이 위하여 아들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이지. 2000년 전에 이걸 해놓으신 사실을 생각하면 사람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를 위해 예수가 죽으셨구나. 저를 위해 예수 죽었구나. 나를 위해 저희가 죽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 4장 32절에
예수가 너를 위해 죽고 용서하신 같이 너도 용서하라. 이 본질적인 게 접근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따라서 꼭 변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모르면 안 변하지만 알으면 변하는 거예요. 변해 안 변해요. 아니 삔니를 바르는데 빨개 안 빨개. 변하지 안 변해. 안경을 썼는데 이 변하지 비잖아. 이 말씀을 들으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지금 예수님이 최고 강한 자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요, 죄악 중에 헤아릴 수 없는 그들과 범죄자를 기도했다는 것은 우편 잡힌 강도를 알면서 같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우편 잡힌 강도를 용서하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같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상이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 우편 잡힌 강도 한번 저주 안 한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럴 때 우편 강도가 아침에는 부인했는데 저녁에 가서는 예수한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런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사람이 입에서 저주가 나오느냐고. 내 자식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내일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냐고. 그거요, 저주가.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팔팔 뛰니 이게 환장하는 게 아니에요. 환장. 이 본질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인간을 위하여 버리고 인간을 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산 성도들을 더군다나 어떻게 우리는 입으로 그를 저주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자식은 구하고 남은 자식은 개떡이요? 내 자식이 구하면 남은 자식도 구한 것이지. 이런 영권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에 오늘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일평생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서서 당당히 갈 수 있는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지. 참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이 이사야서 53장에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이 도다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이 열정 담담하셨구나. 그가 입을 벌리면 지상에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제가 무슨 감정이 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 문재수 성도님 삐쳐가지고 시설문에 애같이 우리 장 목사는 내가 만만하니까 또 지난번에는 노란 사스 입은 남자라더니 왜 나만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시고 영생하던 축복으로 남은 인생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사건만 깨달으면 가슴이 채어오고, 나 같은 죄인으로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확실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에 아버지, 너무나도 내 생명, 더러운 생명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죽으면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에 사는 동안도 어려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주님 앞에 간구드리면 주님이 나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자 되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해창 평화교회에 와서 많은 영혼들이 구속의 사건을 깨닫고 무한 감사, 무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